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5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1시간 반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 한 40분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1장부터 끝장까지 참 믿음을 이제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기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 죄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죄인들, 그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이 야고보가 특별히 여기에 욥이라는 사람을 말한 이유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엘리야를 기어코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왜 엘리야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엘리야를 왜 기도했냐면은 엘리야는 17절에 말한 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살과 피를 가졌고 우리하고 100%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들, 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엘리야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근데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엘리야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한때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내 책임이 없다. 그들은 뭐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끈 것처럼 그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한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해답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까지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답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까지 강조하는 것이 처음도 기도고 끝도 기도고 기도하면은 이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결국 인간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으로 거듭나서 참 성도가 됐든지 아니면은 죄인이고 미혹된 길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는데 저런 사람들은 멸망하면 자기 잘못이지 내 책임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 보고 배우라. 엘리야는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도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란 말은 속아서 그 말입니다.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해서 주님 품으로 이끌면은 이것만큼 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주님 품으로 이끌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정말 건질 수 있다면은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있고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이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말한 대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고 듣고 있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고 기모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늘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당시 여기에 롯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소돔에 불이 내려올 상황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롯에게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롯의 사위들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끌어내지 아니하면은 그냥 불이 내려와 다 죽는 상황이니까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유다서를 그 뒤에 유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왜 이 말 하냐면은 지금 유다서 받는 사람 속에 거짓 일꾼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교리적으로 의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자기가 믿고 있었지만은 거짓된 일꾼들이 와서 속삭이면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아예 그냥 구원을 안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요 어떤 자들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몸으로 죄 짓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꺼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러니까 너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 지옥불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삶을 아주 방치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이제 믿음이 확실하냐? 믿음이 확실하면은 주변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네가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잠언 24장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아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내 책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먼저 가까운 사람, 또 멀리 또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돌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엘리야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주변에 미혹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죄인들을 봤을 때 내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그 무서운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관심한 죄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아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처음부터까지 시종일관 핑계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도 안 되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미혹되는 거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핑계대지 말고 자기 책임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내 책임이 없느냐? 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변의 영혼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건지는데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줬으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은 건질 수도 있었는데, 엘리야를 봐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졌을 때 뭐 내 책임이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바알 숭배가 번성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엘리야를 보고 배울 것이냐, 엘리야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어서 엘리야도 참된 성도인 것처럼 너희도 참된 성도가 됐다면 너희에게 책임이 없겠느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스스로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고,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또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우리가 실족을 시킬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왜 그 말 하냐면 실족을 시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때 넘어뜨리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데요, 연자맷돌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실족이 무서운 것이고 실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면은 실족을 시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뜨렸으니까 나는 연자맷돌을 두고 들어갈 거다 하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딱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문을 닫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안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폐쇄 체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개방 체계, 열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열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알의 밀알로서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 있고 항상 나 혼자인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에 30명, 60명, 100명 이뤄질 때 내 책임이 없냐 그 말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을 안 만들어서 혹시 누가 떨어지면은 너가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어서 떨어지면은 너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토로 삼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집을 지어 가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내 일생에 넘어뜨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자기 책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고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짐승으로 생각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서 그렇게 아주 힘이 섰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각 학교에 있는 십계명을 다 떼버리게 했잖아요. 공립교육하는 거기에서 십계명을 다 떼버리게 했습니다. 60년대. 그때부터 학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국가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국가기도회 날을 동성연애자 날로 바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기도회 날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동성연애자의 날을 선포하고 그 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이 없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자, 우리 시대에 왜 크리스찬들이 힘있게 살지 못하냐면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핑계를 많이 내는 시대가 없습니다. 다 남의 탓인 거예요. 다 정부 탓이고 부모 탓이고 제도 탓이고 자기 탓은 안 합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변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핑계를 달고 사는 한에는 신앙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핑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엄청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점수를 너무 못 받아봤습니다. 니 왜 점수 못 받아봤냐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쁜 머리 물려줘서 점수 못 받았다고. 근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 말하면 될 텐데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를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걸 부모가 내게 나쁜 머리 물려준 탓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야고보서는 쭉 읽어보면은 절대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뱀이 먹게 했습니다. 다 핑계 대잖아요. 아담부터 핑계 대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제 담배 피우다가 폐암 걸렸으면은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담배 팔도록 허용한 국가 책임으로 돌리고 또 담배 받는 회사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안 피우면 되는데 그걸 자기는 싹 빠지고 남의 탓을 딱 돌리잖아요. 자,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고 우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세요. 노동자는 고용주를 탓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탓하고 상사는 아래 사람 탓하고 아래 사람은 상사 탓하고 제자는 스승을 탓하고 스승은 제자 탓하고 하여튼 간에 이제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요. 내가 차를 사면 생활 필수품이고 네가 사면 사치품이고 내가 중경차를 몰면 수준에 맞는 것이고 네가 몰면 과소비고 내가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오면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고 네가 그런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다. 내가 끼어들기는 차선 변경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너가 끼어들면 얌체운전이다. 나의 과속은 운전 솜씨가 좋은 것이고 너의 과속은 난폭운전이다. 내가 앞차와 추돌하면 앞차 급정거가 사고 원인이고 뒤차가 내 차를 추돌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 원인이다. 내가 사고를 당하면 교통 정정의 희생자고 네가 당하면 고통 문명의 낙오자다. 이제 쭉쭉 이게 나오는데 좀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핑계가 많으면 김건모 씨가 핑계 대지 마. 핑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핑계 대지 마. 제가 읽어줄까요? 이게 주일에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다 읽어볼까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들을 줄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넌 핑계대고 있어. 너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왜 이런 노래가 나올까요? 하도 핑계 내는 많이 되는 시대예요. 불교는 업을 얘기죠. 업을. 네가 그렇게 된 건 전생 탓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요. 터키에 갔는데 가이드가 수시로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인시알라, 알라 뜻이라고. 늦으면 무조건 인시알라입니다. 인시알라면 통한답니다. 거기서는. 1시간 정도 가까이 늦게 왔거든요. 왜? 터키에 살다 보니까 인시알라면 항상 통하니까 가이드 하는 사람이 1시간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핑계대면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핑계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 못 댄다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더더욱 신앙생활에 핑계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은 신앙생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발전하는 길은 일단 핑계를 멈추는 거예요.
핑계를 중단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기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은 핑계대기 얼마나 좋아요. 16살 정도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이런 불우한 운명에 놓여졌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살아도 내 책임 없다. 내가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떨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바벨론 문명에 휩쓸려 살 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기에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아버지하고 그렇게 참 친하게 지냈는데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아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 떨어졌는데 이 모든 탓을 형들에게 탓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을 10명의 형제들에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바벨론 여기에 이제 에집트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에 떨어졌지만 그걸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탓하지도 않고 환경 탓하지도 않고 악으로 치닫지도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지 마라.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할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결혼식이라든가 중요한 장례식이라든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시간 내서 가거든요. 딴 곳에 갈 시간도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딴 곳은 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시간이 없대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1500km가 넘는 곳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몇 달이 걸려서 온지 말하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왔잖아요. 거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핑계가 되는데 사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만은 매번 예배하러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리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뭐해? 이게 운명 탓을 돌려도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도 제대로 조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도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걸 크게 생각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5,000명 먹이셨잖아요. 주님이 작은 것이면 안 사용하냐?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해? 그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대체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쉽게 시인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자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쉽게 시인하고 빨리빨리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뤄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없느냐?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책임이 있느냐? 엘리야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 그는 하늘을 열고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가 어디냐? 바로 기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자로 계시고 최고 지혜자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신앙생활에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대로 주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원더풀, 놀라운 분입니다. 주님은 모사,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자체가, 지혜 자체가 되신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또 자녀 키우는 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위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또 야고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이 너무 힘드냐? 그 말입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텐데,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고보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무 원통한 것이 있고 너무 답답한 것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한숨만 쉬고 있을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못 고칠 것이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눈을 하나님께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격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를 보고 배우라. 엘리야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게 해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잘못한 거 있었을 때 잘못한 거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쉽게 화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물론 주님이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병이 있었지만 주님이 안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드로미모도 바울 사도 동역자인데 병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면은 채워주시는데 왜 고민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첫 번째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입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주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이 생기면 그거는 기도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의심이 안 생깁니다. 말씀대로 해주실 테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것을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피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붙잡으면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의심하고 있으니까, 두 마음 품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줄 아느냐? 안 구하지 않느냐? 야고보 4장입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노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왜 못 얻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늠한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멀리 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 엘리야를 보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 중요한 것이 바로 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그래서 엘리야가 왜 귀하게 쓰임 받으셨냐면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씀대로 엘리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능력, 그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니까 엘리야에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 열심히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왜 간절히 기도했냐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정말 내려오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한 송아지는 바알 선지자들 편에 두고 한 송아지는 대편에 두자. 그리고 나무에 불로 올려두지 말고 각각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 그랬을 때 누가 진짜 신인지 판명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백성들이 야 좋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딱 잡아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 있어야 응답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 신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잠깐 나간 것이 아니냐? 혹시 길을 행한 것이 아니냐? 잠에 들어서 깨워야 될 것이 아니냐? 조롱하니까 이제 응답 받으려고 막 칼과 창으로 막 몸에 막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 대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모든 백성을 이제 단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여기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절대 불이 붙을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 힘으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게 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엘리야는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 품으로 정말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열정이 빠지면은 그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간절히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돌리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열정이라는 것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요아스 왕 정말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사람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엘리사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켜줬는데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람이 막 이제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있는데 아람 때문에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준 사람이 이제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사가 저에게로되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며 활과 살들을 취하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왕이 엘리사가 말할 때 항상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하며 활과 살들을 취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안찰하는 것은 동일시고 이제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17절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동편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통배상을 열어서 곧 열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화살을 곧 취하매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엘리사가 또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고친지라. 땅을 치라니까 쳤습니다. 그렇죠? 자, 이만큼 순종하는 왕 보셨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봐요.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취하고 활을 잡으소서 잡았습니다. 쏘소서 쏘았습니다. 또 화살들을 취하소서 취했습니다. 땅에 치소서 하니까 땅에 쳤잖아요. 그런데 왜 노예했을까요?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왕이 겸손하잖아요.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렇게 노예했을까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왜 화냈을까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람이 원수니까 저 아람을 싹 진멸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은 우리가 한 3번 정도만 이기면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텐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람이란 나라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든가 자식을 잃었다든가 너무나도 극한 고통을 받았다면은 아람 싹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왕은 멀리 있기 때문에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를 좀 덜 괴롭히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만 왜 쳤냐 하면은 우리가 3번 정도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겠지.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3번 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가 노예였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성령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근심하실까, 나에 대해서 정말 노하실까?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노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 몸으로 이게 3번 땅땅 친 것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영혼의 표현이거든요. 그 마음과 영혼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번 치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승리 약속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지 않는 것 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열정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6번 져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승리로 그쳤습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열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너의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을 줄로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뭐 수고하면 되지 뭐 꼭 뭐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냐? 노력하면 됐지 뭐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되냐? 충성하면 되지 죽도록 꼭 충성해야 되냐? 입을 열면 되면 됐지 뭐 입을 꼭 넓게 열어야 되나? 헌금하면 되지 뭐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지 뭐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올인하는 식으로 헌금할 필요 있냐? 전도하면 되지 막 끈질기게 전도해야 되냐? 내가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냐? 성경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 번 치고 거치는 이것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성과에 만족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우리도 세 번 이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가족이 구원됐으니까 됐다. 조그마한 봉사로 만족을 합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우리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래서 주변의 영혼들을 보면서도 무엇이 없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관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한 과부가 왔는데요. 없다고 해. 그 다음날 또 오는 겁니다. 없다고 해.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요. 계속 거절을 했는데 이게 성가셔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 원한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 풀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자상하신 분이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제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쳐 죽인 원수가 있다. 그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 사람 이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한 10년 정도 막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원한이 있는 사람은 그 무서운 거예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원수 갖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원한이 사무친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냥 나 성경 오늘 몇 장 읽었어. 그 적당한 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읽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야곱처럼 바짝 매달리고 순종하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안 쉬면은 주님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 6번이 아니라 더 많이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화살을 들고 5, 6번이 아니라 5, 6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되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달리고 더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적었던 것이 열망이 적었던 것이고 엘리야에게 있고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지근한 것.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빵점이다. 빵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시리라. 주님은 미지근한 건 안 잡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미지근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거짓말도 했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립니다. 주님은 뭘 보냐 하면은 그게 뜨거운 것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하고 간절함이 담긴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간절한 것이 담겨야지 그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앞에 달하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은 그 마음이 안 들어가면은 그게 위로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가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그 달할 때 그것이 미지근한 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한 것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9절. (119편)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리고 꾸준하고 간절한 것이 있을 때 그게 주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실망이 된다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가 큰데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을 하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으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결과는 너무 적잖아요. 아합 왕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지부동인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대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니까 이제 그가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네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정말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아합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세벨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도 안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대실망이 됐습니다. 마음에 낙담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은 내 한 일이 부질없는 짓이 아니냐. 실망이 돼서 후퇴하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족 식구들을 누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유등무등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애쓰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도 하나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운 거예요. 원래 로뎀나무는 쌀아기 비슷한 겁니다. 그게 햇빛이 비치면 조금밖에 빛을 못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그 말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조금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래 나와 있죠. 4절에 죽기를 구하여 엘리야가 연약해진 겁니다. 그렇게 용감한 엘리야가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능덕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바알 선지하고 싸우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지근도 경험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이런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돌이키니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내일 저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 열등감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결과가 없으니 나 같은 게 지금 뭘 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렇게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후퇴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가 이제 호렙산에 있으면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엘리야야, 너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는 동시에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은 그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금 위치가 잘못된 위치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터에 있지 아니하고 어째서 여기에 굴 속에 있느냐. 이게 위치가 이탈됐다고 책망하는 말씀인 동시에 위로하는 말씀인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보고도 하나도 안 돌이켜진 것은 보여도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까지 사역해서 그게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가 한 것이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은 살리는 음성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백배하게 돼서 엘리야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엘리야는 사역을 완수하고 결국에는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집안 식구들은 구원해야지. 우리 남편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인도해야지. 내가 정말 30명, 60명, 100명은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은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고, 그래서 씩씩하게 살고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같이 안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나 수고한 것, 노력한 것이 물어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배후에 주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결실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가족 식구가 안 돌아왔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는 무릎을 잘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그리고 곤란 중에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있느냐? 미혹된 사람 있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해서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입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고 행하면은,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탄교회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합심함으로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